학개서 1장. 네, 에베소서 오늘 잠깐 쉬고 다음 주에 계속 가고요. 오늘 기도체 풀이기 때문에 학개서 1장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이 말은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졌는데 니들은 잘 지어진 완성된 집에서 자는 게 옳으냐, 그런 뜻입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어려운 말이죠. 가뭄, 그런 뜻이에요.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학개서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역사의 배경 이런 거 다 빼고 바로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창녀라고들 늘 하죠, 그렇죠? 여리고성에 그 무명의 그 천한 여인 라합이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됩니다. 루시라는 모압 이방 여인도 그냥 남편에게 버려져서 하찮은 여인으로 그냥 살다가 사그러져 버릴 그럴 여인인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다윗의 그 조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마리아에 있던 유명한 천한 여자,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의 인생을 만나 주심으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오십니까? 이렇게 몸을 입고 찾아오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적과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니까 조금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려지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d come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동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학계란 사람이 무슨 뭐 특별한 성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위대한 기적을 막 팡팡 품어내는 어떤 기적의 매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학계란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The word come,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에 come, 찾아옵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 삶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오늘 5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의 삶을 좀 들여다봐라, 너희의 삶을 좀 돌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을 살펴도 아무런 문제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학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 스스로 삶을 반추해보고, 그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그 스스로 삶을 반성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그런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의 반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에선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실상이 폭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수확이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엄청 처먹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인생,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인생.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인생으로 매일매일 쳇바퀴를 돌려댔지만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삶의 실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어요. 엄청 바라는데 적어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꼴꼴 꼬부쳐가지고 갖고 갔는데 이웃에게 나누지도 않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불어버렸대요. 헌금도 안 내고 이웃에게도 나누지도 않고 꽁꽁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집에 갔는데 주님이 불어버리셨대요. 여러분 10절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늘과 땅이 닫혀버린 인생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너희의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될 것이다. 한재라는 것은 가뭄을 말하는 거죠. 가뭄의 인생, 목마른 인생, 굶주린 인생, 배고픈 인생, 늘 헐떡이는 인생. 히브리어에 보니까 호레브라고 써요. 호레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막 따지듯 묻잖아요. 4절과 9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 삶이 정상이라고? 너희 삶이 문제가 없다고?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살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빚이 엄청나게 분주했지만 성전,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은 그냥 황폐하도록 20년 가까이 내버려 뒀구나. 너희들이 너희들 집을 짓겠다고 엄청 비지하게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너희들의 삶은 호레브 인생, 가뭄 든 어떤 땅처럼 그렇게 황폐해져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이상한지 몰랐어요. 그냥 인생이 다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비춰져서 우리 삶의 실상이 폭로되어지니까 내 인생이 호레브 라이프예요. 호레브, 한재 만난 인생, 하늘과 땅이 닫혀버린 인생,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고 만들어가야 될 그 참된 생명이 황폐해져 버린 황폐한 인생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예요? 16년 동안 이렇게 살았거든요. 16년 동안 모든 게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인생, 하나님이 불어버리셔서 남은 것이 없는 인생, 하늘과 땅이 닫혀버린 인생, 가뭄의 인생, 그래서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그런 인생으로 20년 가까이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인생은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철저히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인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난 주님께 돌아갈 거야. 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많은 구석구석을 보면 회개할 능력마저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고 저는 아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만납니다. 일상적으로 만납니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나는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아니요, 돌아갈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치명적인 게으름이죠.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영어 성경에 The time has not yet come. The time,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어. 아직 괜찮아. The time, 작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은 아직 더 남았어. 괜찮아. 이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게으름이거든요. 잠을 많이 자는 게 게으름이 아니란 말이죠. 늦게 일어나는 게 게으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에 마음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에 여전히 The time not yet, 아직 괜찮아, 그 시간이 오지 않았어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비치명적인 게으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침체와 황폐함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버려요. 16년을 그러고 살아요. 그 황폐함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황폐함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영적 침체의 그 목마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지독한 목마른 영적 침체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냥 그 속에서 익숙하게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학개서 1장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삶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awaken이죠. awakening이라고 하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우리의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죄를 충분히 슬퍼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지독한 죄와 우상 숭배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감정이 우리 안에 지독한 죄악과 우상 숭배에 구토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서 그 말씀이 빛을 비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구토한 게 있어요. 그걸 본다면, 그걸 직시한다면, 그 실상을 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돌이켜 딴 데로 피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 삶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는 그때부터 죄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향한 갈증에 헐떡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의 빛 앞에서 각성과 회개의 경험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꼬꾸라져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그동안 죄인지도 모르는 어떤 내 삶에 음습하게 숨어있는 태도들, 우상숭배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내 삶을 건 내 안전의 담보로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 본 적이 없다고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다고요. 엉엉 울면서 내 삶이 얼마나 지독한 한죄를 만났는지, 얼마나 지독하고 파괴적인 위험 앞에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각성과 회개를 경험하면서 꼬꾸라져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목요일날 책 풀 때 말씀을 들어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또 금식 수련회도 할 겁니다. 40일 동안 기도도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각성, 이 어웨이크닝,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비추어져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꼬꾸라져 주 앞에 온전하게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토하면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그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택함을 받아 여기에 있는지를 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다시 선명하게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목에 써놨어요. Clarify goal.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clarify, 선명해집니다.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희미했는데 내가 뭐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뭐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먹고 살고 내 삶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해내고 그냥 돈을 적당히 벌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우스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상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Clarify goal,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선명하게 나에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드릴게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매일매일의 삶을 비지하게 사느라고 내 삶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 바벨탑처럼 내 인생의 안전을 담보할 무엇인가를 내 인생 속에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삶 속에 코를 쳐박고 살아가느라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왜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기다리는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음을 뿜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다 주님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분 품에 뛰어들어가야지 왜 주의 다시 오심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뭐를 위해 사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여기 왜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질 때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요 왕으로 섬기는 삶, 돈이 내 인생의 주요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전이 내 주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요 왕인 그 삶을 여기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순원들과 함께, 순장들과 함께 예수를 주요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따를 때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이 죽어버린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을 다시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바보, 멍청이, 천지, 등신, 말미잘인 자고 살았습니다. 난 또라이야, 등신이야, 실패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자야, 나는 바보야, 나는 못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니까 어떤 음성이 들려오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일어나서 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거예요. 등신, 말미잘, 겁쟁이, 패배자, 가장 작았던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 오니까 자기가 누군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이따 김수영 간사님 하셔서 맞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지니까 14절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했어요? 감동시켰어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읽어요? 뭐 했다고요? 감동. 이건 개역 개정에는 감동이라고 나오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나와요. 저는 그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Stir up.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다시 흔들어 깨워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심령이 각성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깊은 곳에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는 그 죄와 우상 숭배들을 토해내면서 주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을 지으신 주님의 목적을 새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내 안에서 버닝 패션, 불붙는 열정이 내 안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잠자던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흥분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시대는 흥분과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맨날 믿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흥분하지 않는 기적 같은 세대입니다. 원래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는요? 아니요, 여러분. 이 버닝 패션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은 감격과 불의 결핍입니다.
열정의 결핍입니다. 말을 못하는 게 단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못하는 게 단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급 스펙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게 인생의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버닝 패션, 불타오르는 열정,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내고 싶은 이 불붙는 열정,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어떤 스펙을 갖다 쌓아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차가운 영성이라는 건 없어요. 미지근한 영성은 불량품입니다. 난 주님을 분명히 믿어. 근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불량한 겁니다. 나는 성실해. 예배도 안 빠져. 헌금도 꼬박꼬박 내. 근데 중심은 뜨겁지 않아. 불량품입니다. 나는 회장이야, 대표 순장이야, 총순장이야, 우리 캠퍼스 내가 제일 열심히 해. 나 목사야, 사역자야. 근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불량품이라고요. 그럼요. 간사님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면 가슴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 대고 돋보기만 갖다 대도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올 때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머닝 패션, 이 불붙는 열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막 뜨거워졌어요. 불이 붙었어요.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져서 여러분 꼭꼭 싸매고 감춰두고 있던 여러분의 그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그 더럽고 음란한 우상숭배가 들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클래리파이, 다시 선명하게 여러분 안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써왔어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소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에 다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버린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 1, 2분 정도, 주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졌사오니 그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음습한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거룩한 구토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한 주의 그 복된 비전이 다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죽어버린 내 심령 속에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 속에 우상 숭배와 탐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안전에 대한 더러운 집착,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을 보지 못한다.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그 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비추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한재 만난 땅처럼 철저히 황폐되어졌지만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16년을 살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괜찮다고, 지금 당장 마음을 찢으며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괜찮다고, 언제든지 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불붙는 인생처럼 그렇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